아버지 하나님, 오전 일부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찬양대, 또 아가페 중창단, 또 솔로로, 또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모든 교육국의 처소 안에서 선생님과 아이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올라온 힘으로 가정에서 갈릴리로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4분 이상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대림절기에 매주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개의 초가 켜졌죠? 기억 안 나세요? 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대림절 4주 동안에 매주 하나씩 켜지는 초는요, 다 뜻이 있어요.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4주 동안 초의 불을 밝힙니다. 첫째 주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밝히고요. 지난주 2번째 주는 회개와 평화의 불을 밝힙니다. 오늘 3번째 주는 임박한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의미의 초를 밝히고요. 다음 주에 넷째 주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초를 밝혀요. 이 대림절이 초대께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이후에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약 AD 300년대부터이죠. 300년대부터 대림절을 교회력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4주를 지키는 것은 그 후에 200년이 지나고 500년부터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이유를 알고 준비하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자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이 대림절 3번째 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옆에 분에게 어떻게 지낼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주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럼 대답하셔야죠. 바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얼어있는 길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바로 그 시간을 기록한 장면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무수히 많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원래 본명이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 안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죠. 요셉은 이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호적을 고향에서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전통에 따라 다윗의 족속에 속해 있던 요셉은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중간이라고 칩시다. 예루살렘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약 10여 킬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더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는 약 150km 정도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150km죠? 여러분, 차도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택시는 당연히 없겠죠? 자전거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옆에 경기장의 트랙을 돌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한 바퀴가 몇 미터일까요? 한 400m 되죠. 그러면 보통 한 10바퀴를 뛰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10바퀴면 몇 킬로죠?
예. 4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10바퀴 다 뛰고 나면 제가 어떤 상태일까요? 네? 빨리 집에 가자. 예. 아이고, 더 이상은 죽겠다. 물이 필요하다부터 시작해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막 땀이 나고 또 숨이 가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만삭의 임산부가 걸어서 150km를 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보기에도 초췌하고 불쌍해 보이는 처지였으면 분명할 거예요.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마리아가 왜 그렇게 고생하며 거기까지 가게 돼요? 요셉만 가면 될 텐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기에 함께 동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왜 베들레헴인가? 이게 아니라 그 시간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들의 이기심에 관한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이기심일까?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베들레헴에 올라간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적을 하러 왔는데 여관에 방이 없다. 그래서 만삭의 여인이 누운 곳이 마구간이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호적을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묵을 여관이 없었다. 마구간을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과 이유가 도출이 될 거예요. 누구나 그때 상황이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유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실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정당화되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건 말이에요. 자, 나라고 하는 편리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당연해서 너라고 하는 다른 이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삭의 산모가 방을 찾으러 다녀도 그 초췌하고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도 자기의 방 한쪽 구석을 양보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모가 헛간에서 고생하고 또 헛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그래요. 산모는 그렇다 칩시다. 아이까지 낳았어요. 아이의 울음까지 들리는데도 자기의 방으로 옮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시간 베들레헴입니다. 저는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시대의 성탄은 아마 제가 성탄을 요즘 쭉 한번 돌아보면서 주변을 보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19년 전만 해도 뭔가 화려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맞는 성탄인데요, 많이 그래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땅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래서 무려 한 달여 동안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이런 불을 켜고 자기 집 창문에다가도 불을 다 붙이고 자기 집 앞에 앞마당에도 다 꾸며서 굉장히 밝고 환하게 꾸밉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죠. 여기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념하고 휘황찬란한 그냥 빛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거려가고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는 성탄이 될까봐 혼자 지낼까봐 조바심이 나고 이런저런 계획들도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혹여나 트리를 세우고 잔치하고 우리끼리 무언가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바라보지 않고 이웃들은 챙기지 않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우들로 전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직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관 주인은 왜 그렇게 힘겨워했을 것이 뻔한 이 만삭의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방 한쪽 구석을 정말 몸만이라도 누일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여관에 묵어있는 누군가는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아기의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방으로 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뚫어져라 제가 묵상하고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이 사건으로 우리의 너그럽지 못함을, 너무도 이기적인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낮아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준 게 아니라 자신 전체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기뻐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혹여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해 눈멀고 귀 막았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나만을 알았고 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너에 대해서 귀도 막아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쁜 소식마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나만 알고 살아가는 이기심이 너에 대해서 계속 눈을 감는다면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요,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는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방으로 드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도 화해해야 돼요. 우리도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도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으로 세상과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화해하고 나누고 감싸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화해는 여는 마음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기심이 2000년 전 예수를 구유에 누이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방으로 들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아기 예수가 구유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낭만적일 수 있을까요? 더럽고 차가운 그 버려진 자리가 어떻게 좋아 보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번 대림절은 그냥 기쁘다, 기다린다 이런 말과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체험이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대림절이 그런 거예요.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간절함을 채우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의미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다림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래서 기다려,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무언가 하나라도 우리의 나눔이 세워지고 더해지고,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더 아름다운 그런 기다림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그때 그 예수님처럼 더럽고 차가운 구유에 누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리는 여인은 또 없을까요? 그녀에게 따뜻한 방의 한 켠을 내어주고 아이가 누울 만한 작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내 이기심만,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살짝 옆으로 치워버려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공간들이 여유가 남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때로는 너무 아까워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내 삶의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다 내어놓고 구유의 작은 아기를 방으로 드리는 진실한 나눔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들을 다 내려놓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하시게 하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성취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그냥 보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몸을 누일 곳, 아기 예수가 몸을 맡길 곳이 없었다는 것이, 여관방이 없었구나, 장소가 없었다는 말이 아닌 것이 묵상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감싸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구유 속의 아기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흥교회는 2025년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올 2026년 한 해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사무총회를 해요. 예배 후에요. 한 해 동안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신흥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 새롭게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의 순종과 결단을 축하하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겠다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사무총회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했고 또 항상 살피러 왔다 갔다 했던 곳, 우리 식당, 우리 중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초점을 맞추며 계속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팀이 운영됐죠? 우리 중식 여러분 식사하시는 게 몇 개의 팀이 돌아갔죠? 4개 팀이 여러분 다 밥 먹인 거예요. 4개 팀, 그리고 거기에 채워짐의 역사가 있어서 또 기관으로 또 장로회로 또 여러분들이 선신해서 이게 여기에 추가돼서 힘들었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운영이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팀이 내년에는 20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안 되겠다. 20개는 너무 많나? 그래, 미니멈을 정하자. 최소 10개 팀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2026년에 우리 이제 중식을 봉사할 것들이 이제 헌신을 하면서 기관에서 7팀이 나왔대요. 몇 팀이요? 7팀. 그리고 올해 중식 4팀 중에서 한 팀이 또 헌신해서 몇 팀이요? 8팀이 됐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인가? 하여튼 우리 증경 임원들이, 선배님들이
한 팀을 자원해서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몇 팀이죠? 9개. 그럼 몇 팀 남았어요? 네. 한 팀 이상이라고, 10개 팀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팀이 남았는데 주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 대림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다시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이웃도 살리고 그리고 국내 국외의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동참하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사랑해 우리 교회에서 박스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디딤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런 대림절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신흥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내려놓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의미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화해케 하시고 마음을 열어 교회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감싸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구유 속에 악인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주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들을 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